귀한 생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좀 시원 안 하나요? 선풍기 좀 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소음이 많이 들립니다. 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들을 하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받는 귀한 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이게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소금이 흔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몹시 귀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격언 가운데 태양과 소금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할 정도로 소금은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소금은 땅속에서 캐어내는 바위덩이에 같은 암염이었습니다. 세상에 필요하고 좋은 것 참 많습니다. 땅에서 캐내는 것도 참 귀중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금덩이나 보석으로 비유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은 참 평범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소중합니다. 설탕은 안 먹어도 살아갑니다. 검은 보화는 없어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소금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참 어떻게 보면 좀 흔해요. 그리고 굉장히 평범합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없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 너희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너희는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치 있는 존재라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소금처럼 소중한 존재임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소금은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음식물이 변질해서 부패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냉장 시설도 없고 냉동 시설도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고기 같은 것이나 생선을 소금에 절이지 않으면 금방 썩고 오래 보관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오래 두고 먹었습니다. 소금은 고기를 보존하고 신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가리켜서 죽은 고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새로운 영혼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닷물은 굉장히 짜고요. 그 왜 그랬나 보니까 3%, 그러니까 바다마다 조금씩 염도 차이는 있지만 약 한 2.8%에서 3% 정도의 염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바다는 뭔가 신선합니다. 그래서 육지에 오염된 더러운 물을 아무리 흘러보내도 그곳에 다 정화를 해내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 지극히 작은 소수의 크리스찬들, 참 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죽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그 가운데 있던 작은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로마를 정화를 합니다. 비록 비천한 노예들과 나약한 부녀자들이었지만 당시 로마의 타락하고 부도덕한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약 25%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캐톨릭하고 이렇게 합치면 굉장히 많은 인구를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일어나지 못하고 함께 부패하고 있는 현실을 눈으로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은 세상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썩고 타락한 세상에서 소금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이 말은 이 세상이 썩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들어가서 정화하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집밥하고 식당에서 주는 밥하고 어떤 분은 집밥보다 식당밥이 참 맛있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요. 조금 작게 만들고 조금 자극적인 맛을 이 식당에는 이렇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원래 짠맛이지만 음식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맛있는 맛을 냅니다. 맛이 없는 것을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금처럼 맛을 내야 됩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더욱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직장에 들어가면 더욱 좋은 직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려놓는 역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처럼 맛을 내어서 가정을 살리고 또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들어가는 곳마다 살려놓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맛을 내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살려놓지 못하고 더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버리고 마음의 상처를 내면서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소한 일에도 불평하고 또 험담하고 부정적인 분위기로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 두 종류의 새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창공을 날면서 평화를 상징하고 또 아름답게 노래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인집에 가까이 삽니다. 반대로 까마귀는 이 슬픈 소리를 내면서 창공을 가릅니다. 까까 하는 소리만 들어도 조금 뭔가 기분이 음침하고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용모도 침침합니다. 더러운 것을 먹으려고 들 가운데 있습니다. 까마귀는 사람만 보면 도망을 칩니다. 까마귀가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도 어디 초상난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불길한 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비둘기 신도와 까마귀 신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 신도는 성령 받은 신자의 모습으로 평화를 창조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집에 드나들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까마귀 성도는 침침해요. 웃음이 없습니다. 입을 열면 불평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꺼버립니다. 이상한 말만 듣고 다니며 덕스럽지 못한 말로 다른 사람의 심령을 초상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둘기 신자입니까? 아니면 까마귀 신자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처럼 맛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말을 하면 은혜를 끼치고 말을 하면 맛이 나게 하라. 이렇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소금을 쳐서 부드러운 맛을 내게 하듯이 우리 마음에 언제나 소금을 쳐서 부드러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순결합니다. 소금은 반짝이는 색깔이 순결합니다. 아주 순수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소금을 순수한 태양과 바다에서 왔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뿌립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은 너희는 순결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날마다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기능 중에 신기한 것이 있는데 갈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잘 먹고 나면 물을 이렇게 많이 마시게 돼요. 물을 많이 마시면 어디 가서 음식 잘 먹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잘 먹었냐는 것은 많이 먹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소금 때문에 뭔가 갈증을 일으키게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짠맛이 강렬을 하면 갈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내 안에 예수님으로 아주 진한 맛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강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해서 갈증을 일으키게 해야 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 사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참 알고 싶다. 나를 예수님께 인도해 달라. 이런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이런 소리를 들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갈증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금이라고 한다면 내 존재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에게 갈증을 일으켜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재산도 명예도 가진 사람입니다.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의 심령을 갈증나게 해야 됩니다. 안 믿는 남편이 비록 현재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해도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믿는 것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갈증을 일으켜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져야 됩니다. 소금이 자기 역할을 하려면 소금이 있으면 안 돼요. 소금이 이렇게 덩어리가 있다면 이 덩어리가 녹아져야, 없어져야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덩어리로 있으면 모양은 소금이지만 아무 맛이 없습니다. 만일 소금이 자기 모습을 그대로 가지면 자기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아주 녹아 없어져야 소금이 소금 노릇을 하게 됩니다. 소금이 녹는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포기하고 다른 존재 속에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자기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일에 거꾸로 내가 살고 내 고집이 살고 내 교만이 살고 내 자존심, 내 명예가 살고 있다면 그 살고 있는 한 소금 맛을 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녹아지는 봉사, 녹아지는 희생, 그리고 녹아지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깨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도 그친 돌이 되고 가정에서도 그친 돌이 되고 세상에서도 그친 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을 하시고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경고를 합니다. 시골에 한 동네에
이쁜 처녀가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통학을 하다가 안 믿는 총각하고 이렇게 마음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자, 부인은 예수를 잘 믿는 여청년이고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정에 시집을 가보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교회 교자도 모르는 그런 분입니다. 너무 이 불신앙적인 시아버지, 시어머니 뜻을 맞추고 살려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더군다나 교회 간다고 하면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이런 말로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 된 사람도 부인을 구박을 하고 술 먹고 오면 심지어 때리기까지 합니다. 시어머니는 남들 다 잘났는 아들도 왜 못 낳냐고 이렇게 구박을 합니다.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니고데모처럼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이 가정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박을 받느니 차라리 떠나기는 떠나는데 친정으로는 못 가겠고 서울로 가야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물어요. 애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애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기르겠죠. 걷고 떠난다고 합니다. 이 말에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서울 가면 뭐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자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신학교 다녀서 전도사 하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목사님이 말씀을 합니다. 아니 여기에서도 못 사는 사람이 무슨 전도사를 합니까? 누가 전도사로 청빙을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당신이 먼저 소금처럼 녹아지십시오. 완전히 녹아져서 이 가문의 맛을 내고 그때 나에게 와서 서울로 간다고 하면 내가 추천서 써주고 장학금까지 내가 주겠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된다고 했으니 여기에서 완전히 죽었다고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나를 만나러 오십시오. 이 부인이 이제 목사님의 권면을 듣고 그때부터 마음을 바꾸어 먹습니다. 열심히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하나하나 깨트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때리면 맞고 시어머니가 뭐라 구박하면 어머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자기는 죽었다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아마 시댁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좀 바보 같았을 거예요. 뭔가 하나 빠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한 1년 동안 이렇게 사니까 시어머니가 그리스도에게 갈증을 느끼고 교회를 나왔고 그리고 시아버지 남편도 갈증을 느끼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 어느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 가정이 나 때문에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는 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변화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소금으로 녹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로 맛을 잃은 소금이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 잃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은 소금 맛을 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될 때 롯의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소금 기둥이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소금 노릇을 하지 못해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기 가정에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소금처럼 녹아지지를 못했어요. 썩는 사회에 방부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맛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갈증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함께 짝지어 살다가 롯처럼 녹아지는 소금이 아니라 소금 기둥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마땅히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내지 못하면 롯의 부인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 기둥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녹아서 맛을 낼지언정 소금 기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보다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고 세상 사람보다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다면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믿는 맛으로 살아야지 세상 맛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괴로운 예수 믿고 천당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괴로운 예수가 아닙니다. 이 예수는 그렇게 아무런 우리에게 능력 없는 예수가 아닙니다. 기왕에 믿었으면 믿는 맛으로 살아야 됩니다. 롯에처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맛으로 살려고 했던 맏일은 그리스도인의 표본이요 버림받은 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금과 빛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금 팔복 중에 첫 번째 말씀인데 심령이 가난한 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 죄에서 애통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맛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맛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맛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맛으로 하나님 세상의 화목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정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소금의 맛입니다.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마친 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맛이 없으면 맛을 잃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여기에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잃지 않으면 소금입니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두 군데서 버림을 당하는데, 주인이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밟습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에도 한 가지 이상 가치가 있습니다. 나무도 열매가 없으면 땔감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소금은 맛을 잃으면 쓸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으면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합니다.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게 합니다.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합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유대교회 유대교인이 배교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가 오히려 그 회당문에 가로놓는다고 합니다. 사람들 못 들어가게 놓는 게 아니라, 내가 배교를 했다가 잘못했다고 왔으니까 회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를 밟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소금의 맛을 잃으면 길가에 뿌려져 사람에게 밟힌다는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나는 맛 잃은 소금이니까 나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예수를 믿으려면 똑똑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맛도 없고 세상 맛도 못 보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더 불쌍하게 보일 뿐입니다. 맛 잃은 소금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맛도 없고 세상 맛도 못 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의 주권을 우리가 일본에 빼앗겼을 때 독립을 외쳤던 독립운동가들은 예수의 맛을 가지고 살았던 세상의 소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덕적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부르셨습니다. 방부제가 되라 부르셨습니다. 맛을 내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맛을 가지고 소금처럼 살아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 제자들에게 최고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 바라시는 것은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면서
그리고 갈증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맛을 내지 못해 세상 맛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세상 맛을 더 동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맛을 진하게 내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터치하는 곳마다 예수로 인한 갈증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 사회를 정화시켜 나가는 방부제와 같고 맛을 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